오늘 이 시간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 요한복음 2장 18절에서 22절에 있는 말씀이 되겠습니다. 요한복음 2장 18절에서 22절에 있는 말씀 한 목소리로 합독하시겠습니다. 이에 유대인들이 대답하여 예수께 말하기를 내가 이러한 일을 행하니 무슨 표적을 우리에게 보이겠느냐?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희가 이 성전을 헐라 내가 사흘 동안에 일으키리라. 유대인들이 이르되 이 성전은 46년 동안에 지어졌거늘 내가 3일 동안에 일으키겠느냐 하더라. 그러나 예수는 성전된 자기 육체를 가리켜 말씀하신 것이라. 죽은 자 가운데에서 살아나신 후에야 제자들이 이 말씀하신 것을 기억하고 성경과 예수께서 하신 말씀을 믿었더라. 아멘.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요한복음 2장 18절에서 22절에 있는 말씀은 13절로부터 이제 17절까지 예수님께서 성전을 정화하신 그 사건 다음에 일어나는 일로 이제 오늘 주시는 이 18절로부터 22절에서는 예수님께서 성전에 대한 새로운 개념을 제시해 주는 내용이 오늘 주시는 본문의 말씀이 되겠습니다. 우리가 잘 알다시피 유대인들에게 있어서 성전이라고 하는 것은 예배, 제사의 중심지입니다. 그래서 그곳에 가서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리는 그 중심지 역할을 했던 것이 성전이었습니다. 그런데 오늘 주시는 본문에서 예수님은 그 성전을 헐어버려라. 그리고 나면 내가 사흘 동안에 다시 일으킬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러면서 이 성전이라는 것이 유대인들이 생각할 때는 눈에 보이는 큰 건물로서 성전을 생각했는데 오늘 주시는 21절에 보니까 예수는 성전된 자기 육체를 가리켜서 그렇게 말씀하셨다. 이렇게 이야기하면서 결국은 이제 성전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을 만나는 것. 그것이 성전의 역할이고 기능이고 그래서 성전의 중심은 예수 그리스도이시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면서 어떤 눈에 보이는 건물, 화려한 건물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가 성전의 중심이고 그러면서 그 예수 그리스도 그냥 일반적인 그 예수 그리스도가 아니라 오늘 주시는 본문에 죽은 자 가운데에서 살아나신 그래서 오늘 주시는 말씀에 보게 되면 예수님께서 내가 사흘 동안에 일으키리라라고 하는 그 사흘 동안에 다시 짓겠다라고 하는 성전은 눈에 보이는 그런 건물로서의 성전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상징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주시는 이 18절로부터 22절에서 우리에게 주는 것은 눈에 보이는 건물로서의 교회가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과 부활을 믿는 그 믿음 안에 서 있는 사람들은 하나님과 만날 수 있다라고 하는 그것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는 것. 그리고 우리가 하나님하고 소통할 수 있는 유일한 매체는 예수 그리스도, 즉 성전 대신 예수 그리스도에게로 나와서 하나님과 만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는 것. 그래서 우리는 신앙생활을 하는 가운데에서 무엇보다도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에 관한 믿음을 가지셔야 합니다. 예수께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신 후에 3일 만에 부활하셨는데 바로 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사건, 부활을 믿는 자들이 이제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과 소통하게 되었다라고 하는 겁니다. 특별히 오늘 주시는 본문 22절에 뭐라 기록하고 있냐면 22절에 죽은 자 가운데에서 살아나신 후에야 제자들이 이 말씀하신 것을 기억하고 성경과 예수께서 하신 말씀을 믿었더라. 그러니까 제자들도 예수께서 이 말씀을 하셨지만 이 말씀은 예수님이 부활하신 다음에야 그때 예수님이 말하는 3일 사흘 만에 내가 다시 짓겠다는 것이 내 몸을 가리키는 거다라고 하신 것이 아마 이걸 상징하는 거다. 그래서
제자들도 예수님이 하신 말씀에 대한 확고한 믿음은 부활을 체험하고 난 다음에 그 예수에 대한 확고한 믿음을 갖게 되어졌음을 우리에게 보여주는 것이 오늘 주시는 말씀입니다. 따라서 우리가 눈에 보이는 성전보다 훨씬 더 중요한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사건에 대한 믿음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과 만나고 하나님의 은혜를 입는 자가 되어진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기독교 신앙에서 가장 중요한 것이 뭐냐? 우리가 믿음을 갖는데 그 믿음의 핵심은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과 부활을 믿는 겁니다. 그러니까 부활의 신앙이 없으면 그건 기독교 신앙이 아닙니다. 그런데 오늘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가 너무나 물질적으로 풍요롭고 과학기술이 발달되어짐으로 인해서 사람들이 하나님의 전능하심을 믿을 수 있는 기회가 많이 박탈되었어요. 그러니까 단적으로 예전에는 의술이 발달되기 전에는 사람이 아프면 그 당시의 의술로 할 수 없으면 하나님의 도움을 구할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병이 낫는 기적을 체험하고 그래서 하나님의 능력에 대한 확신을 갖는 그런 일들이 종종 있었어요. 그런데 요즘은 아프면 병원에 가면 웬만한 건 다 고쳐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능력을 체험할 수 있는 기회가 많이 상실되어진다. 그래서 성경에서는 문명의 발전이 우리의 육신의 삶에는 굉장히 도움이 되는 것임에 분명하지만 그러나 그것이 영적으로는 하나님을 만나는 기회를 박탈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물질적 풍요로움에 대해서 부정적 생각을 갖는 이유는 바로 그 지점이에요. 그러니까 가장 좋은 것은 내가 물질적으로 풍요하면서도 하나님의 말씀의 영적인 의미를 잘 조화롭게 살아가는 그게 가장 우리가 바라는 신앙의 모습이다라고 하는 겁니다. 오늘 주시는 본문을 우리가 좀 살펴보면 18절에 이제 예수께서 이제 이 성전을 정화하시고 그 성전에서 그 물건을 파는 사람 다 내쫓으신 다음에 18절에서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예수에게 말하기를 내가 이런 일을 행하니 무슨 표적을 우리에게 보이겠느냐라고 하는 거예요. 여기서 우리가 표적, 기적, 이적 이런 말을 많이 씁니다. 이 표적이라는 말은 세메이온이라고 하는 것을 이건 단순한 기적을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이것은 예수님의 정체성을 입증하기 위한 어떤 사건, 특별한 목적을 위한 사건을 성경에서는 특별히 표적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이 표적을 통해서는 뭐 병이 낫는 이런 게 아니라 표적을 통해서는 하나님의 구원 계획을 우리에게 알려주거나 또는 어떤 사람의 믿음을 촉구하기 위해서 믿음을 갖게 하기 위해서 경우에 따라서 표적이 나타나기도 하고 또 우리에게 어떤 영적인 진리를 가르쳐 주기 위해서 표적이 나타나는데 오늘 주시는 이 말씀 18절에서 유대인들은 예수님이 하시는 말씀을 믿게 되기 위해서 우리에게 표적을 보여달라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특별히 이 요한복음에는 표적이 많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특히 요한복음에는 7가지 표적이 있는데 첫째는 가나 혼인잔치에서 물을 포도주로 만든 것. 그건 역시도 우리에게 보여준 표적이고 또 하나는 왕의 신하의 아들을 고치는 요한복음 4장의 이야기도 예수께서 표적을 베푸셨고 또 요한복음 5장에서 베데스다 연못에서 병자를 고치신 것도 표적입니다. 뿐만 아니라 요한복음 6장에서 오병이어의 기적을 통해서 많은 사람을 먹이신 것도 표적이고 또 요한복음 6장에 또 무리를 걸으시는 사건도 표적입니다. 더 나아가서 요한복음 9장에 날 때부터 맹인된 자를 고친 것도 표적이고 그리고 요한복음 11장에 죽은 나사로를 살리신 것도 표적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요한복음에는 많은 표적이 기록되어 있는데 이 표적의 목적은 하나님의 구원 계획을 우리에게 알려주거나 또는 우리의 믿음을 위해서 어떤 표적을 보여주시거나 또는 하나님의 말씀의 진리를 우리에게 가르쳐주기 위해서 표적을 보입니다. 그래서 오늘 주시는 본문 이 18절에 기록되어 있는 세메이온이라고 하는 표적이라고 하는 것은
유대인들이 우리가 믿을 수 있는 무엇을 보여달라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랬더니 19절에 예수님의 말씀이 너희가 이 성전을 헐라 내가 사흘 동안에 일으키리라 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의회의 표적을 보이시겠다는 겁니다. 그건 뭐냐면 이 성전을 헐어버리면 예수님께서 3일 만에 이것을 다시 세우겠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이런 예수님의 말씀에 대한 유대인들의 반응이 20절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20절에 유대인들이 이르되 이 성전은 46년 동안에 지어졌거늘 내가 3일 동안에 일으키겠느냐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니까 이 말의 의미는 예수님이 하시는 말씀에 대한 불신을 얘기합니다. 특별히 지금 예수님 앞에 있는 이 성전은 주후 20년경부터 짓기 시작을 해서 63년에 완성되어진 성전입니다. 그렇게 46년 동안 지은 성전인데 예수님이 사흘 만에 내가 세우겠다 이렇게 이야기하니까 사람들이 이 유대인들은 이 예수님의 말씀을 믿지 못하는 반응입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주시는 이 본문의 말씀에서 우리가 꼭 기억하셔야 되는 것이 있습니다. 오늘 예수님께서 이 성전을 헐면 내가 사흘 동안에 다시 일으키리라라고 하는 것을 유대인들은 문자적으로 받아들였어요. 그런데 예수님은 21절에 이것은 성전된 자기 육체를 가리키는 거다. 그래서 예수님은 그 이야기를 통해서 예수님의 부활을 예고하시는 거예요. 자, 그래서 우리가 성경을 읽을 때 가장 어려운 게 바로 이겁니다. 예수님의 말씀을 문자적으로 받아들이는 것과 그것이 갖는 영적인 메시지를 받아들이는 이것을 분별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것에 대해서 우리가 어떤 가이드라인을 제시해 주는 게 소위 목회자들의 역할입니다. 그래서 목회자들의 역할이 목회자가 굉장히 어떤 문자주의적인 관점을 가졌으면 이 사람들은 이 유대인과 똑같이 그냥 예수님이 말씀하신 성전이라고 그랬으니까 그건 성전이다. 그런데 예수님은 내가 말하는 성전은 자기 육체를 가리키는 거지 눈에 보이는 건물로서의 성전을 말하는 건 아니다라고 예수님이 직접 설명하신 겁니다. 그래서 우리도 성경의 말씀을 받을 때 어느 걸 그대로 문자적으로 받고 어느 걸 그대로 그것의 영적인 의미를 찾아가야 하느냐라고 하는 것을 분별하는 것은 그렇게 쉽지는 않아요. 모든 말씀은 다 그것이 갖는 영적인 의미를 추구해 가긴 해야 하지만 그러나 어떤 경우는 예를 들어서 우리가 도덕률 같은 것이 있다. 부모를 공경하라. 이건 뭐 다른 것 없이 그냥 부모를 문자 그대로 부모를 공경하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공경하느냐라고 하는 그런 구체적인 것은 다를 수 있지만 그것에 대해서는 뭐 부모를 살인하지 말라 그러면 다른 사람의 생명을 뺏지 말라라고 하는 거 그건 뭐 우리가 문자적으로 그대로 받아들이는 거예요. 그러나 어떤 경우에는 문자적으로가 아니라 영적인 의미를 받아야 되는데 오늘 주시는 말씀에서 성전을 헐라 그러면 3일 만에 세우겠다고 말씀하신 것은 만약 문자적으로 받아들이면 유대인들이 생각할 때는 예수님이 거짓말한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러나 예수님이 말씀하신 것의 영적인 의미는 자기가 죽고 난 다음에 부활을 말하는 거다라고 해요. 그래서 22절에 그 죽은 자 가운데에서 살아나신 후에 제자들이 이 말씀하신 것을 기억하고 성경과 예수께서 하신 말씀을 믿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쩌면 이 예수님이 이 말씀을 하시는 그 순간에는 제자들도 예수님이 왜 저런 말씀하셨을까 이렇게 생각했을 거예요. 그러나 이제 곧 예수님이 이제 십자가에서 돌아가신 후에 3일 만에 부활을 체험하고 부활을 믿게 되어진 다음에 그때 예수님이 말씀하신 3일 후에 다시 세우리라고 하는 것이 자기 육체를 가리켜서 하신 말씀이라는 것의 의미를 알게 되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서 우리에게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우리가 앞에서 말씀드렸듯이 예수님의 부활 사건에 대한 믿음이 없으면 예수님이 하시는 말씀의 영적인 의미를 찾아가기 매우 어렵습니다. 그리고 모든 것은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 즉 죽음과 부활의 사건에 초점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능력을 우리가 믿냐 못 믿냐
거기에 대해서 가장 우리가 단순한 것은 예수님은 죽음을 이기시고 부활하셨다. 즉 예수님의 십자가의 사건을 믿으면 하나님의 능력은 죽은 자를 살리시는 능력, 예수님은 죽은 자를 살리는 능력이 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믿는 거예요. 내가 부활을 믿으면 그 능력을 믿어요. 그러니까 오늘날 하나님의 능력, 예수의 능력을 사람들이, 현대인들의 특징은 제한적으로 믿어요. 그러니까 어떤 믿을 만한 건 믿고, 그리고 또는 내가 불가능하다고 완벽하게 세상에서 내가 할 수 없어, 그런 건 믿을 수밖에 없어요. 상황적으로. 예를 들어서 어떤 이들이 현대의학으로는 불가능해서 이제 한 달밖에 살 수 없습니다. 그러면 이분들은 하나님의 능력을 믿을 수밖에 없어요. 상황적으로. 왜냐하면 현대의학으로서 이 병을 어떻게 할 방법이 없으니까. 그때 믿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그때 뭘 믿냐면 예수님의 부활을 믿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내가 정말 신앙생활을 하면서 십자가 사건에 대한 완전한 확고한 믿음을 갖고 흔들리지 않으면 일상을 살아가면서 어떤 일을 당하더라도 우리는 두려워하지 않아요. 예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데 그분의 능력은 죽음 가운데서 나를 살려. 그래서 내가 죽는 상황에 간다 할지라도 두려워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것을 말하는 것이 우리가 십자가의 신앙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의 제자들도 예수님이 부활하신 후에야 결과를 보고 그 다음에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 이런 뜻이었구나 라고 하는 것을 깨닫게 되어졌다라고 하는 겁니다. 따라서 오늘 우리가 세상을 살아가면서 우리가 믿음 생활할 때 그것을 문자적으로, 그리고 이것을 영적인 의미, 문자적 이해와 영적인 이해의 조화를 어떻게 할 거냐라고 하는 것은 우리에게 아주 중요한 그런 문제이다라고 하는 것이고, 특별히 요한복음이 제일 어려운 것이 영적으로 이해, 오늘같이 이 성전이 그냥 눈에 보이는 성전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이 자기 육체를 가리키는 상징적 의미가 있다고 말씀하신 것들이 많이 있는 것이 요한복음입니다. 그래서 요한복음은 우리가 그냥 문자로만 이해하기가 매우 어렵다라고 하는 것이 있고, 그래서 우리가 복음서에 마태, 마가, 누가가 있고 요한복음이 있는데 이 요한복음을 영적인 성향이 있는 책이다라고 말하는 이유는 그 말씀을 이런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 속에서만 이해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앞에서 우리가 보았던 가나 혼인잔치 이야기도 그냥 예수님이 물이 변해서 포도주가 되어, 이 포도주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에서 흘리신 보혈, 그래서 이 포도주, 이 보혈로 세상을 구원하시는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왔음을 선언하는 것이다라는 이해는 바로 십자가 사건과 관계되어져야만 이해될 수 있는 거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에 대한 조화로운 이해, 그것을 잘못 이해하면 예수의 말씀을 당장은 거짓말로 믿지 못하는 현상이 벌어지는 것이고, 혹 오늘 우리의 믿음도 이런 모습이 아닌가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한 번쯤 생각해 보셔야 합니다. 그래서 오늘 주시는 본문에서 굉장히 중요한 것은 21절에 예수님이 자기 몸이 곧 성전이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성전된 자기 육체라고 하는 개념입니다. 그러니까 눈에 보이는 그는 건물로서의 교회가 있고, 이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예수 그리스도가 곧 교회이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을 만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는 거고, 그런데 여기서 한 걸음 더 나아가 사도 바울은 바로 그 그리스도가 내 안에 계시면, 예수님이 성전이니까 그 예수님이 내 안에 계시면 내가 곧 성전이라. 그래서 오늘 우리는 내가 거룩한 성령의 전이라고 한, 성령이 계시는 하나님의 성전이라고 하는 개념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내가 왜 소중하냐? 주님이 계시는 주님의 성전으로서 나는 거룩하고 나는 소중하다는 거예요. 이 세상에 그 어떤 가치와도 비교할 바가 없다. 그래서 우리가 기독교가 강조하는 차별금지라고 하는 것의 출발은 예수 그리스도가 어떤 사람 안에 있으면 그 사람이 가지고 있는 사회적, 경제적 이런 차별이 있다 할지라도 그는 차별받는 존재가 아니라는 거예요. 왜? 주님이 계시기 때문에.
그래서 내가 하나님의 성전인 거예요. 그러면 나는 이 성전을 거룩하게 지켜야 돼요. 그래서 내가 죄를 지면 안 되는 거. 그 다음에 그냥 행위로서 죄뿐만 아니라 내가 나쁜 생각, 탐심, 욕심, 음욕 뭐 이런 부정적인 생각도 하면 안 돼. 왜? 나를 더럽히면 안 돼. 왜? 내가 거룩한 하나님의 성전이기 때문에. 그래서 오늘 주시는 이 요한복음 2장 21절에 성전된 자기 육체. 그래서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내가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성전이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내가 하나님과 소통하는데 그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주님이 내 안에 계신다는 거예요. 그러면 나도 곧 성전이 되어진다는. 그래서 내가 소중한 존재. 그래서 기독교에서 성도들이 자기의 자존감이라는 건 다른 거 아니에요. 하나님이 뭐 나를 어떻게 어떤 일로 나를 그게 아니라 내가 하나님의 성전으로 내가 예수를 믿음으로 주님이 내 안에 계심으로 내가 거룩한 성전이 되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나는 세상에 어느 누구도 나를 더럽힐 수 없고 나를 침략할 수 없고 나를 무너뜨릴 수 없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게 기본적인 컨셉입니다. 그 속에서 내가 나를 지켜간 성전인 나를 지켜가기 위해서 애쓰고 수고하는 삶을 이게 사도 바울이 우리에게 강조하는 빛의 자녀의 삶을 살라고 말하는 것에 가장 중요한 것. 그래서 오늘 주시는 21절에서 예수님께서 자기 육체를 성전으로 말씀하셨고 그 예수를 믿는 우리도 곧 성전 성령의 전이 되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말하는 것이 오늘 주시는 본문의 말씀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가끔 어떤 분들은 예수님과 그러니까 구약은 성전이 등장하고 그 다음에 신약에서는 교회가 등장해서 교회와 성전은 관계가 없다 뭐 이렇게 말하는 분들이 많아요. 뭐 말로는 다 그런데 그건 이 개념을 이해하지 못해서 그래요. 왜냐하면 예수 그리스도가 곧 성전이에요. 오늘 주 예수님이 성전된 자기 육체, 예수 그리스도가 곧 성전이에요. 그러면 교회의 머리는 예수 그리스도예요. 그러면 교회와 성전은 같은 것인데 시대에 따라서 구약 시대에는 성전으로 오늘 우리에게는 교회로 부르는 것이다라고 하는 거예요. 차이가 없다라고 하는 거예요. 결국은 성전의 주인도 예수 그리스도, 교회의 주인도 예수 그리스도시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단 중에서는 이 교회라고 하는 말을 쓰지 않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래서 여호와의 증인이나 이런 사람들은 교회란 말 대신에 회관 뭐 이렇게 써요. 그건 이 말씀에 대해서 그들이 이 주님이 말씀하신 이 말씀을 이해하지 못한 거예요. 성전된 자기 육체를 가리켜서 예수께서 하신 말씀에 대한 의미를 알지 못하니까 교회와 성전은 다르다 그래가지고 그것을 분리시켜서 이단들이 등장하는 것. 그래서 우리가 전에도 한번 말씀드렸습니다만 요한복음에 나타나 있는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개념을 제대로 이해해야 우리가 이단의 유혹에서 나를 지켜갈 수 있고 더 나아가 내 믿음을 더 발전시킬 수 있다라고 하는 것. 그래서 오늘 주시는 이 요한복음 2장 18절로 22절에서 예수께서 우리에게 강조하시는 것은 이제 예수님이 성전에 대한 개념 정의를 다시 하셨는데 자기의 몸이 곧 자기의 육체가 곧 성전이다 이렇게 말씀하셨다. 그런데 그 성전은 3일 만에 부활의 사건을 말씀하죠. 그러니까 예수님이 성전이라고 하는 것을 깨달을 수 있는 자는 부활의 사건을 믿어야만 해요. 예수의 제자들도 마찬가지였잖아요. 그러니까 내가 예수님의 부활에 대한 확신이 없으면 이 말을 믿지 못하는 거예요. 글로 써 있어요. 그렇지만 앞에서 보았던 이 유대인들처럼 예수님이 하시는 말씀에 대해서 사흘 동안 일으키겠다라고 말하지만 저 말은 거짓말이야 이런 생각을 가지고 받아들여요. 오늘 우리가 굉장히 중요한 것은 지난 수련회 때도 집사님이 그 말씀하셨지만 성경은 성경에 쓰여져 있는 그대로 받아. 이 마음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 별로 없어요. 근데 그건 굉장히 중요한 마음이에요.
그러니까 뭐냐면 지금 유대인은 예수가 하시는 말씀을 안 받아들이려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른 질문을 하는 거예요. 예수가 3일 동안에 일으키겠다라고 말하면 어떻게 가능할까를 생각하지 말고 그렇게 되어짐을 믿어야 되는데 이건 46년 옛날 경험을 얘기하는 거예요. 옛날에 이 건물 짓는데 46년 걸렸는데 3일 동안 그거를 통해서 말로는 네 말이 거짓말이야 라고 말하지는 않지만 이미 이 말 속에는 네가 한 말은 불가능한 얘기라는 그 전제를 가지고 있어요. 오늘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그렇게 살아가요. 그래서 예수의 말씀을 잘 듣고 뭐 공부도 하고 뭐 그래서 성경을 많이 아는데 그 기본 기저에는 하신 말씀을 받아들일 생각이 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질문을 한답시고 그 말씀을 거역하는 일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오늘 주시는 이 본문의 말씀에서 우리에게 분명하게 그걸 보여주고 있고 예수님은 내가 말하는 것은 내 육체를 가리켜서 하는 말이다 라고 분명하게 얘기했고 예수의 제자들도 지금 유대인과 똑같았어요. 못 믿었어요. 언제 알았냐면 죽은 자 가운데에서 살아나신 후, 즉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을 경험한 다음에 이 말씀의 의미를 알았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우리에게 중요한 것은 오늘 우리가 예배 교회를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께 예배드리지만 이 교회의 중심은 목사도 아니고 주님이세요. 이 주님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과 만나는 거예요. 그리고 이 주님을 통해서 만나는 나는 나 역시도 성전으로서 나를 거룩하게 지켜가려고 애써야 돼요. 세상의 유혹으로부터 나를 지켜가려. 그래서 우리가 성령의 도우심으로 뭐 문제를 해결하고 이런 것도 중요하지만 가장 중요한 것은 거룩한 성전인 나를 지키는 것. 그건 내 힘으로는 불가능하니까 주님 나를 지켜달라. 성령께서 나를 지켜달라. 그래서 내가 거룩한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하나님을 예배하는 자가 되게 해달라고 하면 그의 모든 삶은 소위 우리가 오토매틱으로 돌아가요. 우리가 이 자동이라고 하는 개념은 뭐냐면 자율적이라는 개념이에요. 뭐냐면 하나님이 우리의 삶에 지금 뭐가 있어야 될지 다 알고 계세요. 그러면 그거를 내가 말한다고 해서 들어주시고 말 안 하면 말할 때까지 내가 도와주지 않아. 이 개념이 아니라 필요한 그때 그걸 잘 도와주시는데 그러려면 그런 자동 시스템 속에 들어갈 수 있는 자격을 갖춰야 돼요. 그 자격은 나를 거룩하게 적어도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바른 믿음 안에서 내가 살아가는 자가 되는. 우리가 디테일하게 한두 개 무슨 일에 조금 잘못하고 그런 일은 있을 수 있어. 그러나 내 마음의 중심에 예수님이 누구이시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내가 누구인가에 대한 분명한 확신을 갖고 우리가 살아가면 우리의 삶에는 그 하나님의 은혜가 자동적으로 이루어져 간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주시는 이 18절로부터 22절의 표적을 요구하는 이 이야기를 통해서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메시지는 우리가 예배 그리고 하나님을 만나는 것은 물리적인 장소, 교회 뭐 이런 것들보다 더 중요한 것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우리가 하나님과 소통할 수 있는 자이다라고 하는 것. 그래서 내가 남의 눈에 보이는 제의적인 행위를 하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내가 예수님에 대한 확고한 믿음을 갖고 살아가는 것이 중요한 것이고 또 하나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것은 부활의 신앙이 기독교 신앙의 핵심이라고 하는 것을 보여주는 거예요. 그래서 제자들이 22절에 잘 믿지 못했다가 예수님이 부활하신 다음에야 예수께서 하시는 말씀을 깨닫게 되어졌다. 앞에서 말씀드렸듯이 예수께서 하시는 말씀에 우리가 표면적인 의미뿐만 아니라 영적인 의미를 깨달으려면 부활의 사건, 십자가 사건에 대한 믿음이 있어야 모든 것이 해결되어진다. 그래서 우리의 믿음이 바른 믿음으로 가려면 우리가 부활의 신앙을 분명히 갖고 살아가는 자가 되어야 하고 그 다음에 이제 우리가 그 말씀에 대한 영적인 깊은 의미를 깨닫는 자가 되어야 한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런데 이 영적인 의미를 깨닫는 것이요 자기 합리화의 자기 변명의 수단이 되면 안 돼요.
그러니까 내가 이걸 하기 싫어서 안 하려고 그것의 의미는 이렇다라고 해서 그것으로부터 피해 가려고 하는 그런 자세는 바람직하지 않다라고 하는 겁니다. 특별히 오늘 주시는 말씀에서 예수님은 성전의 의미를 새롭게 정의하셨습니다. 그의 죽음과 부활을 통해 구원의 역사가 완성되어짐을 우리에게 말씀하신 것입니다. 따라서 이 말씀을 통해 나에게도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과 부활,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바른 믿음이 있는가를 돌아보면서 그 믿음을 통해 우리의 믿음이 온전히 세워질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